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만이죠? 조금 궁금하셨죠? 왜 영상이 안 올라올까 하시고요. 여러분, 앞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 있었죠? 황룡, 구체구의 그 맑은 물이요. 순수물결이요, 여러분. 그 물을 보고 와서 제가 또 다른 데 다녀왔거든요. 어디를 다녀왔냐고요?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의 그 물들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냥 보면은 투명한데 이 투명함이 쌓이면 옥빛이 되는 것 같아요. 에메랄드 빛이 되는 것 같으죠. 빛이 새겨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본 천상에서 저의 색이 그런 옥빛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실감이 안 왔었거든요. 그냥 오키나와 갔을 때 그런 바다색? 그런 것일 거야 라고 늘 상상만 했는데 이번에 그 구체구 특히 황룡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물을 보면서 이것이 천상의 물빛이구나. 정말 투명하고 아무 없던 그런 색이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하나의 빛으로 내가 보여지는데 그것이 옥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나를 발견하고 황룡의 그 구체구의 물을 보면서 나를 찾은 것 같은 천상에 있는 나와 만난 것 같은 감동? 그런 실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식기 전에 저의 발길을 옮기게 한 것이 어디였냐 하면은요. 이번에는 그 물을 본 것이 아니라 새하얀 설산에 눈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눈 또한 물이잖아요. 깨끗한 순수한 순백의 그 하얀 눈, 그 물을 보러 어디를 갔는지 아세요? 옥룡설산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 티벳과 중국의 그 경계에 있는 옥룡설산이라는 데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 그 산을 바라다 보면서 맞은편에서 여러분 차마고도 아시죠? 차마고도의 일부를 트레킹을 했어요. 3,000m, 4,000m 되는 그 가파른 그 협곡을 그 가로지르는 그 차마고도를 트레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돌아가서 무엇을 가지고 나눔을 할까라는 게 떠올랐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신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며칠 전 또는 오늘 내렸던 결정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결정짓게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고 그 헤맸던 그런 기억, 그것을 느낀 적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에게 나치판 같이 어떤 길을 정해주고 방향을 결정해줬던 것이 무엇이죠? 신념이었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번 옥룡설산과 미니 트레킹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면 여러분, 옥룡설산이라는 데가요, 제가 올랐던 것이 4,680m예요, 여러분. 4,680m가 낮은 것 같죠?
한라산 정상을 여러분 얼마요? 2번 더 오른 거나 마찬가지. 2번 오르고서도 몇백 메다예요? 거의 700m를 오른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산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즉 예를 들어서 4,500m까지는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요. 4,500부터 4,400 정도, 4,680까지 거의 한 250m, 300m를 계단에서 쭉 올라가는데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고산병 때문에 여러분 숨이 탁탁 막힐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어로 갔는데 18명 중에서 그 300m를 오른 사람이요. 젊은 사람 포함해서 5명밖에 없었어요. 그 18명에서 5명이 이 300m의 그 고산병을 극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신념 아니었을까요? 나는 여기까지 와서 내가 300m를 못 올라가겠어? 나는 올라갈 거야. 올라가다가 내가 숨이 막혀 죽더라도 나는 올라갈 것이야. 또는 여기서 내가 300m, 4680m 올라갈 때까지 자연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의 근본이 나를 올라가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뢰, 이러한 신념이 나를 올라가게 만든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녀와서 그 여러분 아마 누구나 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2007년도에 KBS 다큐멘터리로 6부작으로 해서 방영했던 것이 무엇이 있어서요? 차마고도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차마고도를 다시 한번 그 방송을 한 번씩 쭉 보려고 결심을 하다가 겨우 오늘 한 3편까지 봤어요. 근데 거기 2부에 순례자의 길이 나오거든요. 이 순례자의 길을 보면은 여러분 오체투지 아시죠? 그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머리와 발끝까지 딱 땅에 닿을 수 있도록 3발자국 걸어서 한번 절하고 또 3발자국 걸어서 한번 절하는데요. 그 이 차마고도에 나온 그 촬영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 중국의 스촨성에서 운남성을 거쳐서 티벳에 있는 포탈라궁 여러분. 즉 어디예요? 라싸라는 그곳에 포탈라궁이 있고 목표지는 족황사원이 있는 거기까지 몇 킬로를 걷는지 아세요? 2100km를요 그렇게 오체투지를 해서 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2100km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왕복 2번 하고도요 또 반을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로 보면 뭐예요? 서울과 부산 거리를 5번을 가는데 그냥 평지 길일까요, 여러분? 보통 거기는 평균이 4,5,000m의 고지로 계속 가거든요. 우리가 300m를 올라가는데 18 중에서 5명이 고산병 때문에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길을 거의 3분의 1 이상 그런 길 또는 다른 길을 2100km를 가는 거예요. 오체투지로. 그러면 그 산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태백산을 몇 번 넘는 거고요. 문경세도를 몇 번 넘는 거고요. 설악산 같은 그러한 내설악으로 해서 봉정암으로 해서 그 설악산 정상을 몇 번 넘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길을 2100km를 오체투지로 넘고 있거든요. 그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강도 밭을 타고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얼음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계속 비도 오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이들은 2100km를 엎드려서 가는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요? 신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념이 그들을 그렇게 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루에 평균 6km를 걷는데요. 2100km면 몇이에요? 거의 300일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6km를 평균 걷지만 내리막길은 또 빨라서 어떤 때는 10km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총 걸은 거리를 보면 거의 한 200일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최종 목적지가 티베트에 있는 족황사원이라는 데거든요. 거기 도착해서 그럼 끝이겠느냐? 족황사원에서 여러분 2개월 동안 10만 배의 절을 해요. 여러분, 불교, 불도자 여러분들께서는 3000배의 절 경험을 해서 3000배만 해도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2100km를 오체투지로 걸어서 도착한 곳에서 2개월 동안 10만 배의 절을 해야 끝나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신념,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그런 원천적인 힘, 원천적인 에너지, 원천적인 믿음이 여러분 생겼을까요? 신념의 본질이 뭐예요? 내면에서 비롯된 어떤 굳건한 믿음이잖아요. 또는 우리가 옳다고 느끼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중심이 되고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 이들의 이 힘, 이 에너지는,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영혼백이 있는데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걷게 하고 거기 가서 그런 정성을 들이게 한 것이 단지 육혼의 생각과 감정에서 이것을 이루어냈을까요? 아니면 육혼을 넘어선 나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결심과 결단과 어떠한 그런 결정을 넘어선 어떠한 그 알 수 없는 에너지, 그곳에서 나를 걷게 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불교에서 3000배, 하룻밤을 꼬박 새면서 하는 3000배는 나의 육혼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오체투지로 2100km를 걷고 걸어가서 10만 배의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근원적인 본질적인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신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강물이요, 깊은 강물이 흘러가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이것은 어디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재밌게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신념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신념은 어떠한 신념이 있어요? 이들을 그렇게 오체투지를 걷게 한 것은 여러분, 신념의 유형에는 종교적인 신념, 도덕적인 신념, 그 다음에 정치적, 이념적인 신념, 개인적인 신념, 비이성적인 신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이들은 어떤 신념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닐까. 그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이 됐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신, 본성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걸을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 또는 뭐예요? 개인적인 신념이죠. 개인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그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함으로써 나의 죄가 없어지고, 또는 이들은 결국은 그렇게
순례를 하면서 이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기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나의 이런 고행과 순례가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그들을 걷게 하고 그러한 고행을 이길 수 있게 만든 원천적인 힘이 된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첫째가 종교적인 신념이 있고요. 신념이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신념이 있죠. 도덕적인 신념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그런 윤리적인 믿음에 따라서 내가 갖게 되는 도덕적인 뭐예요? 신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표면화되고 있는 신념이 뭐죠? 정치적, 이념적인 신념이죠.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신조나 가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표면에서 보여지는 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집회하고 있잖아요. 찬반, 시위, 주장, 이런 것들은 뭐죠? 정치적인 이념적인 신념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우리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이것도 여러분 이번 나눔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또 나의 개인적인 신념. 과연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에 쫓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독자적인 개인적인 신념으로 나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나눠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비이성적 신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건 뭐예요? 미신, 즉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념을 갖는 것, 마치 운명론과 같은 것이요. 그러면 신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 나의 삶의 목표를 제공해 주죠.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와 주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반해서 신념이 다 좋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신념도 있거든요. 뭐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신념이요. 편협함을 흐르잖아요. 극단주의를 흐르잖아요. 나와 같지 않으면 무엇을 느껴요? 울분을 하죠. 화를 내죠. 분노하죠. 그래서 뭐예요? 지나친 그러한 신념은 폐쇄적이 되죠. 그래서 타인과의 갈등도 일으키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잖아요. 폭력이 나오고 막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념이 잘못된 신념을 내 가지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정을 가져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우주가 대자연이 지금 뭐예요?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변화되고 있죠. 거기에 우리는 올라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나의 잘못된 신념은 뭐예요? 새로운 사실이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고립화시킨다.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체성을 가진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성찰. 과연 나만의 신념은 어떤 것인가? 신념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을까? 어떠한 그 개방된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는 이 사회와 이 세상과 그리고 하늘 대우주의 섭리와 이치에 내가 공감하고
내가 그것에 올라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신념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단어에서부터 이 신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나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요, 굉장히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노하우, 그러한 키를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눔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다분히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진정한 신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념이 나에게서 변치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어디에 존재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그것을 나의 삶의 실천에서 나의 일상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눔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꼭 같이 해주세요. 2부도. 예, 감사합니다.